한 분이 저에게 아주 카톡으로 재미있는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남녀 동등은 바보, 이런 글이에요. 남녀 동등을 주장하는 것은 바보라는 거죠. 나는 여자가 자신이 남자와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을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미 월등하다. 기분이 좋으시죠? 여자가 월등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월등한데, 첫 번째는 당신이 무엇이든지 여자에게 주면 그녀는 더 좋은 것을 돌려준다. 만약 당신이 정자를 주면 그녀는 아기를 줄 것이고, 만약 당신이 집을 주면 그녀는 가정을 줄 것이다. 당신이 식료품을 주면 그녀는 음식을 줄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그녀에게 미소를 주면 그녀는 당신에게 심장을 줄 것이다. 여자는 뭐든지 곱으로 크게 만들어서 돌려준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여자에게 쓰레기를 주면 똥 한 톤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뭐든지 곱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여자분 워낙 월등해가지고. 그래서 쓰레기를 주면 똥을 한 통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줘야 좋은 것이 돌아오지, 나쁜 것 돌려주면 바가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글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이 복의 근원이다 해도 틀림이 없죠. 복이죠, 복. 복.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인데, 여자만 복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해의 베레카, 히브리 말로는 해의 베레카, 브라카라고도 읽습니다만은 베레카, 베레카.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복이 되도록 네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나도 거기에 걸맞게 동역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걸맞게 동역해야 된다. 우리 여기 한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아주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 종종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은 병아리가 깨어나올 때 21일 만에 병아리가 깨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미닭이 참 미물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 달걀을 병아리가 잘 깨어나오도록 엄마 닭이 그 닭알, 이 달걀 껍질을 쪼는 거예요. 쪼을 줄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엄마만 단단한 부리로 그 계란을 쪼냐? 그게 아니고 안에서 아주 연약하지만, 눈도 못 떴지만, 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그 병아리가 안에서, 달걀 안에서 그 부리로, 그 연약한 부리로 거기를 쪼는 거예요. 물론 이 병아리가 쪼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다 쪼아가지고 얼마든지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는 병아리의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쫀다. 쫄 줄자에다가
깰 탁자, 동시에 쪼아가지고 깨뜨리는 거죠. 그게 동시적이다. 그래서 안과 밖에 동시에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병아리가 깨어나온다. 조용해서 좋기는 한데 좀 추워요. 온도 좀 잘 맞추세요. 목사님. 좀 춥죠? 안 추워요? 주무 끄지 말고 온도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늘 이 목사님들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은 온도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소리에 민감하고 온도에 민감하고 그래서 언제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은 아주 어리고 힘없고 가냘프지만 그 병아리가 깨어나기에 자기 몫이 있다는 거죠. 몫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참 그 믿음은 크고 좋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계획이 다 끝났어요. 이미 계획, 로드맵이 다 끝났다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네가 해야 돼.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몫, 그 몫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셔서 너도 오늘 복이 되면 좋겠어. 너도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야 돼요. 복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을까? 헤브라카. 헤베라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될지라 해서 그 복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인간적 수단을 떠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간적 수단.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인간적 수단을 떠나라. 먼저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 복이 돼요. 그런데 애굽은 달콤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 델타 지역 아닙니까? 이 나일강의 하구에 위치해서 너무너무 비옥한 땅인 거예요. 초목이 잘 자라 목축이 기가 막히게 되는 땅. 그래서 삼각주 델타 지역이란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따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너무너무 땅이 비옥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가마솥 옆에 고기를 먹고 외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너무 먹는 것이 이게 맨날 똑같은 것만 먹잖아요. 이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때 불평을 할 때 우리는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먹고 외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부추 마늘이 나와요. 이게요. 왜 그걸 그렇게 언급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죄송하지만 식품 영양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강장제거든요. 좋았다 이거죠. 거기서 좋았다 이거죠.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생 땅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지도로 얘기하면 쿠웨이트 지역, 걸프만의 끝자락, 대단히 비옥한 땅입니다. 왜? 강이 흘러들어서 마지막 하구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비옥한 곳이에요. 퇴적층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질학적으로 보면 거기는 농사가 잘 되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강을 끼고. 왜? 사람이 살만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동네는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우르 지역.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 대단히 비옥한 지역인 거죠. 그의 아버지가 뭘 하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잘 되죠.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 가운데 이제 이게 사실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해서 나온 동화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동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의식이 있었다. 이제 이걸 가정해가지고 이게 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이제 들어보시오, 이 동화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큰 우상, 작은 우상, 이쁜 우상, 미운 우상, 뭐 여러 우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상 장사니까 큰 나무로 돌로 막 해가지고 우상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큰 창고에다 우상을 이렇게 쟁여놨는데 아버지가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으려고, 이건 이제 그냥 동화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저 우상들을 내가 뭔가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우상 가운데 제일 큰 우상을 하나 딱 놔두고는 다 우상을 깨뜨린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 아버지가 가만 외출했다가 돌아봤더니 그 창고에 그 돈벌이 그 우상들이 다 깨뜨려지고 큰 우상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대요. 야 아브라함아, 왜 우상이 다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다 깨뜨려졌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우상들한테 밥을 주는데 세상에 서로 밥을 먹으려고 막 싸우다가 제일 힘센 우상이 다 힘약한 우상 다 깨뜨려 버렸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무슨 우상이 밥을 먹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혼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의협심이 강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도 우상을 이렇게 막 깨뜨렸다. 이제 이런 식의 동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죠. 그냥 만들어진 동화, 재밌게. 그래서 그 말하자면 위인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막 이제 어린 시절에서도 막 이래가지고 대단했다, 막 이제 그런 식의 동화이죠. 사실은 7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께 더 이쁨 받기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더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75세가 되었을 때 그를 택한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똑같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전적인 은혜인 거죠. 뭐 더 의협심이 강하거나 뭐 대단한 그런 굉장한 것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택한 것.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죠.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에, 더 똑똑하기 때문에, 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택해 준 게 아니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될지라라고 복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만약에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나 싫습니다. 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왜 떠납니까? 나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얼마나 안락한지, 얼마나 돈벌이 잘 되는지, 얼마나 먹고 사는 것 아무 불편함 없는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냥 인간적 수단에 의존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눌러 앉았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결코 복의 근원, 복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수단, 본토, 친척, 아비,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았던 모든 생산 수단 다 버리고 그것 의존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홍례가 붙잡고 있는 것이, 홍례가 떠나지 못한 것이,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하여서 복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그걸 붙잡고 이것이 내 생명을 살려줄 거야, 이것이 내 인생을 살려줄 거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굉장해 보여도 떠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심지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떠남을 통해서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떠남, 오늘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1 남성교회, 또 2, 3 여전도회, 1, 2, 그렇군. 좀 젊게 봤더니 아니네. 1, 2 여전도회. 네.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떠나라. 아무리 좋아도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비가 애벌레에서 꼬치를 짓습니다. 때가 되면 그 꼬치가 아무리 그 집이 좋아도 등을 가르고 나와야 합니다. 물론 모험이죠. 그래서 나비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꼬치의 등을 트고 나와 몸이 마르기 전, 비상하기 전, 그래서 붙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말릴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나비는 창공을 나를 수 없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것입니다. 내 익숙한 습관을 떠난다는 것,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생명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번에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 결정적인 기회는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이 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십상시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 이미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법꾸라지 김기춘 실장님께서 워낙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과거에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권력자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정말 정면 돌파해서 우리에게 국정농단이 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국정농단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면 돌파했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몸체를 언론에 알려가지고 이 농단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아주 지엽적인 폭로하는 사람을 법을 위배했다고 그런 사람을 죽인 거예요.
김관천, 조응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알렸다고 죽인 거 아니에요. 권력이. 그리고 그것을 은폐했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죠. 떠나야 될 기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떠나. 경고할 때가 있어요. 경고.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거 떠나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떠나지 못하면 진짜 죽는 거다. 그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새겨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악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고향에 있는 것이 악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거, 형제들과 의존해서 사는 거, 이건 죄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떠나는 것은 기본이고요. 아브라함이 죄를 떠난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죄는 아니지만 사람이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네가 적어도 나의 복이 되려면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 돼라는 주님의 요구인 거죠. 이 수준, 그 수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는 뭔가를 얘기할 때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거 먹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뭐 다 먹던데요. 보니까 뭐 다른 데는 외국은 뭐 다 먹던데 그게 무슨 죄래요? 자꾸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난 게 뭐 죄입니까? 만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을 복을 만들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수준을 보세요. 여러분 아비 집에 있는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고향 집에 있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보시라고. 수준.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이 되려면 너는 여기까지 결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 턱걸이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아멘 하십시다. 헌금 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죄 아니죠. 헌금 안 하는 게 왜 그게 죄예요? 죄 아닙니다. 요새는 그래서 어떤 언론 매체에서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헌금을 얘기하는 것은 다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공격을 해요. 예, 헌금 안 하는 거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라고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기뻐하는 그것을 영혼 건지지 않는 거 죄 아니죠. 뭐 나 혼자 신앙생활 혼자 그냥 이렇게 잘 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 떠나는 수준이 그냥 죄를 떠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죄를 떠나는 것은 기본이로되 더 높은 수준을 네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 할지라도 넌 떠나야 돼. 네가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다면 그것만이라도 떠나야 돼. 이런 요구예요. 이런 요구.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게 복이 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복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죄입니까? 우리 다 십자가 안 지잖아요. 누가 십자가 지고 죽는 사람이 뭐 많습니까? 죄 아니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내 익숙한 것으로부터, 내가 의지해야 될 것으로부터 떠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통장으로부터 떠나는 것. 아픔일 수 있죠. 십자가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 더 기뻐하는, 그리고서야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의 베레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떠남으로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떠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모든 사람이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날 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떠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만 떠날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믿음 있는 자만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 그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런 미래가 펼쳐져를 믿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미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하죠? 그게 비전이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죠.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믿음,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 천국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무려 복을 1000번 말씀하세요. 복을 1000번. 정확하게는 996번을 복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복. 걸림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복.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는 인간적인 수단으로부터 떠나라. 아주 높은 그 차원의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죄냐 죄가 아니냐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너머에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세요. 왜?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포기한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했으니 너는 그것을 떠날 수 있겠어? 라는 거죠. 그러므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떠날 수 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여전도의 귀한 회원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